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7장 중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중에서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하여. 첫 번째로는요, 율법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즉시 그에 관한 모든 재판은 즉시 중단이 됩니다. 공소권이 없음 이래가지고 재판이 중단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회법을 예로 들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죽임을 당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인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내가 해방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전에 육적인 생활하고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죄스러운 욕망이 발동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낡은 법조문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을 섬기며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 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기에 내가 탐심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역사하고 난 후부터는 나는 사라지고 율법만 역사해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요, 죄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에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의식 없이 살았으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죄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결과 위축된 자신의 모습을 삶과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제대로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현실상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생명에 이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율법은 많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어기는 것이 많으니까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도록 주셨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는 내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율법 자체가 자신에게 사망을 가져왔는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 죄로 규정됨으로써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지만은 자기 안에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힘이 없는 것,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은 뭐예요? 뭐 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율법으로는 축복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요, 이제는 자꾸 율법에 얽매여서 사망의 길로 나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로 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에 대한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서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악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힘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야지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아니면 생각 속에 있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받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흰눈이 양털처럼 되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흰눈처럼 휘어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면은 이는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죄의 성향의 결과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일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이 갈등에서 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계속 육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물질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명예의 갈등이 일어나요. 나만 잘 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요. 말씀과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부딪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어떻게 해요? 제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악을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을 위해서 율법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동역자들 모두 율법인 구속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나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백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은혜 강성의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부족한 종도 내 안에서 육적인 죄와 정말로 성령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의 모습이 은혜광성교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